따라하신다. 영광과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이유.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니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내가 과연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실제적인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로 천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하나 복을 주시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쟁취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어떤 특정인만 골라가지고 나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퍼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쟁취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이 자신의 약속으로 성취되었는가?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75세가 되었다. 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은 임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결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을 따라다니시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말씀하셨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 말씀하셨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느 때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것도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거 과연 해결될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너무 낙심되고 두려워하는데 마침 자신이 읽었던 말씀이 시편이었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딱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어찌 나가 낙심하고 있느냐?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내려가다 보니까 42편 12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진짜 날 보고 계셨군요. 마음이 위안을 얻고 있는데 43편 5절로 넘어가니까 또다시 말씀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4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두 가지 말씀이 나올 때는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44편 5절이 똑같은 말씀이 한번 세 번째 연속으로 딱 나오는 순간 결단했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안에 있는 불안함과 낙심과 염려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을 하나님 싹 만들어 놓으시더니 실제적으로 본인 두려워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오늘 구체적인 그 자신의 낙심했던 일들, 두려워했던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딱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이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창하고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을 지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의 아들 안티파스를 지나서 이제 그 헤롯 왕의 손자인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이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한 이후에는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에 대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 땅을 지배하기에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출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야곱과 에서가 있죠, 형제. 근데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돔, 이두메인. 그러니까 정통성을 끝까지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이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두메인들, 에돔인들은요, 자신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두메인들을 배격했습니다. 너희는 아니야.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 로마에서 이제 자신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헤롯 대왕이 왕위를 얻게 되면서 분봉왕이 되면서 계속 그의 자녀들이 이제 유대 땅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가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어줍니다. 성전.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주죠.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줍니다. 재건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즉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한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유지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자 하는 헤롯 아그리빠의 속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기독교가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었는지를 바로 요 전장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막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탄압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싹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압을 안 받으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막 탄력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이달리아 부대, 황제의 직속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까지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 이 로마 땅에도 엄청난 그 로마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심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유대교가 빠르게 좀 확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십자가가 막 증거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들어온 것입니다.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울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자. 탄압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이다. 행복해할 것이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딱 등장해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참수시켜버린 거죠. 그 야고보를 참수하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지라. 야고보를 참수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됐어, 너 잘하고 있어 하고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기분이 확 좋아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 편이 되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까지 참수하려고 감옥에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형집행을 미룹니다. 사형집행을 미뤄요. 왜냐하면 무교절에는 유대인들이 사형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집행을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명절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당장 죽이는 게 좋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미뤘던 것입니다. 잠깐 미루자. 미뤘더니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의 이러한 기독교 탄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했더니 이 인기가 막 치솟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도야 내가? 나 이제 됐네. 나 이 정도면 이제는 유대인들 왕으로서 아주 잘 할 수 있겠네.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네. 내 욕심을 다 채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들이요 헤로데에게 막 엄청난 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당신이 하는 말은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소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부추긴 것입니다. 부추기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헤로드 왕이 완전히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신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욕심과 하나님의 자리까지 뺏으려는 이 교만했던 헤로드 왕의 최후를 성경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주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적인 권력, 욕심, 모든 그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았던 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무참히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헤롯 왕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헤롯이 벌레 먹어 죽은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왕성해진 결과가 바로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죽은 것이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에게 임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보지 말라. 하나님의 오신 되기를 같이 하나니 사람을 무엇으로 시키든지 그대로 되리라. 자기의 일체를 위하여 시킨 자는 일체로부터 써가지고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시킨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하나님만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없이 오직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쫓아 살았던 헤롯이 벌레 먹어서 육체로부터 썩는 그러한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흥황한 결과인 것입니다. 육체로만 살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헤롯 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왕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저주와 죽음의 말씀이 흥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동시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전후로 해가지고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체로만 산 사람에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해지는 그 약속의 말씀, 생명과 저주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또 다시 13장을 바로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왜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결과냐? 이것을 보여주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비결을 배우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중동과 헤롯의 동생 하나님과 이 사울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디옥 교회에 모든 선지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아는 하나님 앞에 회심한 정통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소에서 13년간 칩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이 뒤로 물러서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준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하면서 두 번째 누굴 얘기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니게르였다는 거예요.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뜻이요 라틴어로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니게르는 시므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게르가요 결국 요즘에 우리가 검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니그로죠. 니그로. 그거의 어원이에요. 결국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 여러분, 2000년 전 시대에 흑인은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노예였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환멸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 그런데 이 흑인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로 서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리더에 흑인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누굽니까? 구레네 루기오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를 뜻합니다. 리비아가 구레네인데 바로 루기오는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리비아 출신이었다. 정통 이스라엘 이런 땅 출신이 아니라 리비아 출신의 이방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수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흑인과 이방인.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넷째는 누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 역시도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 안티파스의 여동생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헤롯 왕가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들은 타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들였고 그를 심지어는 리더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합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향해 떠나지 않습니까? 선교를 향해 떠난 이후에도 어떡합니까? 이들은 끝까지 안디옥 교회를 지키며 이루어내는, 안디옥 교회를 훌륭한 믿음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흑인이야, 노예야, 너는 정말 버려야 될 짐승 같은 존재야 라고 흉보고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더 모아서 감싸주고 보듬어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그 교회를 통해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안에 니게르가 있어도 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고요? 불안의 사람이 있어도 돼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을지라도, 원수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전혀 다른, 정말 마음도 맞지 않고 상황도 틀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아무것도 같을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사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나 그리고 세상에 있어야 나는 아버지께로 구하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가 지금 그들과 하나님께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출신 성분, 모든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 개인의 각자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가운데 흥황하고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흥황하니까 그 어떤 그 기준도 이들의 삶과 사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12장 24절부터 13장 초반의 이 말씀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죽음의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내 욕심과 내 것을 취득하기 위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힘써간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어떻게 심판의 말씀으로 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부흥의 말씀으로 흥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흥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에게 주신 내일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한 부흥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당신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모든 이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사님이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로 목청이 터지듯이 이것을 강조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정말 한 영혼 품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물론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만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더욱더 깨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더욱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이번 추수감사절 때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